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판단의 근거, 평가의 기준은 다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학대를 당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실에 직면해도 그 사실을 왜곡하고 그 사실을 자기 나름대로 곡해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정죄한다라고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어려서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설령 상대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또 헐뜯는다 해도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격려와 충고로 받아들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려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어른들이 아이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개 중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논리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거듭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서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까? 깊은 열등감과 상실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평가와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려서 신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도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독소가 되어서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한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열등해지고 내가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권위에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로, 삶을 통해 경험을 해도 믿지 못하는 자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은 단일 사건으로 굉장히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듣고 무엇은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상황과 환경은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이 되어서 세상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은 듣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향한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구원의 확신과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저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짐승을 조련하는 조련사나 하는 일이지 사람 사이에 그런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고 교회 출석하는 유익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유익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되어진 자아를 인지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것이 거짓이고 허위고 이것이 종교적인 그냥 이념에 불과하다면 그는 절대로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예배가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지고 경쟁 속으로 떨어집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허구한 많은 날을 놔두고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는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이것에 대한 선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믿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을까요? 이런 고민들이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청년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앞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왜 모순이에요? 네? 아니, 죄인인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죄의 결과인데.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만 모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인 사람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사단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왜요? 안 믿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이 말에 대해서 이 청년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 관심 없다. 그리고 나는 평가하고 판단할 마음도 없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명확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뭡니까? 이렇게 침묵이 흐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뭡니까? 누가 저에게 이 목사, 당신이 명확하게 아는 사실이 뭐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얻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누가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욕하고 빈정하고 조롱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했을 겁니다.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때로 낙심한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당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하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목사라고 하고 말씀을 전하냐라고 비난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관심조차 없다. 내가 명확하게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금은 본다는 사실이다.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따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청년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묻습니다. 이 물음은 사실을 알기 위한 겁니까? 아니요. 그 청년에게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청년은 정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당신들도 믿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다시 묻는 거냐? 내가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재차 묻느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가르쳐질 때는 듣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땐 그게 그런 말인지 몰랐어.
그땐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뜻인지 몰라서였나요?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 설명해 주면 내가 이해하고 다시 잘 이야기해 주면 내가 순종할 텐데 거짓말입니다. 내가 결심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찬양했는데 그 찬양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한다. 바라고 사모한다. 나는 결심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하기로 결심 크게요 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기로 결심했다. 아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순종하지 않기로 작심했는데 무슨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다 물 붓는다고 이 컵에 물이 담겨질까요? 담겨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요? 뚜껑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컵에 물이 담길 수 있습니까?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는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서 들려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는데 믿어지지 않을 거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삶으로 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컵 뚜껑을 열지 않습니다. 이걸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찬송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재차 묻는 거냐? 왜 내가 이야기했을 때는 듣지 않다가 어찌하여 이제 다시 듣고자 하느냐?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났지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욕을 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모세의 제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해했을 거고, 모세가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이었다는 것도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정말 몰라서인가요?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권위를 인정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열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교만함과 그 악함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경쟁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다시 그들을 조롱합니다. 아, 참 이상한 일이다.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이상한 일이 어디 있나?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 내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도 내가 주워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악인들의 간구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역사상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내가 눈을 뜬 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사람은 의인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도 당신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그겁니다. 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가? 왜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신뢰할 수 없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이 보여도 보지 않고 들려도 듣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귀를 넓게 여십시오. 그리고 입을 열어 아멘, 아멘 고백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듣지 않고서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라, 기업 물을 자의 그 특권을 행해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놀라운 건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뭐 하고요? 인정하고.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죄인의 몸으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순종함으로 실천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속이 아프고 쓰린 거예요. 아니,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한다고 해서 그 땅이 내 것이 되겠는가? 그 땅을 통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제 순종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길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뭐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교회의 머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도 인정이 안 되니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습관이 되고 태도로 변하니까
예배만 시작하면 졸린 거예요. 왜요? 듣겠다는 마음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변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불순종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한 대로 사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뭐 한 대로? 살아온 대로 살 겁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멘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했으면 피 터지게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졸리면 일어서십시오. 토요일엔 일찍 주무십시오.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반듯한 자세로 앉아서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 겁니다. 맹인되었던 자가 평생 앞을 보는 자를 책망하고 가르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오늘 본문의 결론부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것도 바보 같은 소리예요. 죄 가운데서 났다는 말이 뭐예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게 네가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 아니냐? 아니 그러면 지금 보게 된 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우기는 사람들의 모순이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증거인데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 의롭게 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무엇임을, 맹인임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듣지 않는 사람임을,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웃겨요.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데 자신의 말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완패잖아요. 논리로도 안 되고 삶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알았던 지식이 이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청년 앞에서 완전히 패한 거잖아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형식적으로는 그 청년을 쫓아내는.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났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다시 그 청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또 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요? 아니 이 청년이 인자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눈을 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안 되면 이게 좀 고민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청년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러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또 다시 뭐라고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리해야죠. 앞의 사건의 믿음과 이 믿음은 다른 거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만들고 늘 갈등하고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었다면서요 목사님.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책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의 목표점이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뭐요? 믿음의 목표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겠다. 아멘. 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춘천 성도교의 성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춘천 성도교의 역사에 믿음의 큰 한 획을 긋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아멘. 뭐 이런 고민이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목표점이 있어야 스스로를 연단하고 훈련할 것 아닙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낙심이 다가와도 내가 믿음의 거목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고 믿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다. 내가 때려친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왜요? 뭐가 없어요? 믿음의 목표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믿음의 거목이 되겠다. 하다못해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꿈도 없고 목표도 없으니까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었는데도 천박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걸림돌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제가 가끔 느끼는 좌절감이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왜 저래? 자격이 있어 되는 건 아니지만 됐으면 자격을 갖춰야지 노력해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이 청년을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너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수많은 목사 가운데 그냥 숫자 하나 더 하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본문 읽어놓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헛소리하고 잡담하다가 그냥 끝내는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권위 있게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부름받은 목표였어요. 하나님 평생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평생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설교 더럽게 못한다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머리 터지게 공부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사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장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존경이 돼서 고개가 숙여지고 그분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기쁨이 되고 너무 의지가 되는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집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든든하고 생각할수록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지도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매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썩어지겠습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 카운셀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위로자로 살겠습니다. 좀 이런 각오와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하셔야 합니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쓰여질 건가? 결심하고 고민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목사님, 저를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도울 겁니다. 목사님, 제가 신실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열심히 갈굴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달아 없어지지 않고 그냥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냥 편안히 늙어 죽는 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그럼 제가 그냥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맡겨드릴 거예요.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청년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결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정말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찬송율동의 대가가 돼.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니? 이건 무슨 그냥. 이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청년도 답답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나다, 나다. 네가 그를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고백은 이 청년의 고백처럼 한번 하십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머리가 나빠도 되고 공부 못해도 되고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몰라도 돼요. 모르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모르면 나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순종하면 되는 거고, 헌신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 깨닫게 하시고 보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능력의 권능의 손에 붙드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태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내 생각의 근육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아이로 다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니고데모의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유년 시절이 불우하고 내 어린 날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삶 전체가 변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와 같다.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자아를 실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므로 이 마지막 때에 듣고 깨닫는 자로, 보아 쓰여지는 자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무능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용사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여서 인생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저 무의미하게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가 예배 마치면 또 세상의 말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그 다음 주 되면 또 와서 적당히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또 돌아가는, 이제는 그 삶에 마침표를 찍으시고 나의 보지 못함과 연약함과 듣고 깨닫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듣고 깨닫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방주임을 믿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혹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내 취향과 같아서, 내 취향과 같지 않아서 믿거나 믿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를 믿는 것입니까? 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사람입니까? 이제 2024년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의 평가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지금 누구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된다니까요.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로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거짓말을 자꾸 가르칩니다. 찬송은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세상은요 너의 감정을 치유해야 돼, 너의 감정을 강화시켜야 돼, 긍정적인 자아를 가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자아를 갖고 내 상처를 치유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어디에 서서? 말씀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도 태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꺾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닦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경험이나 의지나 감정에 역행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을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 따라 사십시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든지.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서 불완전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붙잡던 것을 주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4년 후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의 목표를 높게 세우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능력 있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지 못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막힌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과 완악함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 깨닫게 하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살아가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타성과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어있는 믿음과 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며 은밀한 것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구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감동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믿음의 목표치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